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변한 즉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지난 2주 전 정도에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나눠야 할 메시지가 충분히 숨어 있기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택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지껏 해왔던 것, 과거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쓰임받을 것을 판단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봄도 필요하며 우리 또한 과거에 매몰되어서 미래를 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질책받은 것 같아 보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행하는 일로 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7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아멘. 아나니아가 뭐 했다고요? 아니요. 그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먼저 떠났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 떠났다. 그 앞에 이야기가 뭔데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사울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런데요 주님 근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은 주님이 원하는 답을 안 했을지언정 주님의 뜻을 알게 된 뒤에 그가 뭐 했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이 어디예요?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 사람들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 지역에 왜 왔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러 왔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데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붙들고 뭐 한다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리고 모든 환경으로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내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요. 사람들의 평판도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돌려서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라고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걸음을 내디딜 때 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내가 발길을 내딛어서 떠나서 가고 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 집을 두려워해요. 그 집 앞에 선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름 부실 일이 있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가 이게 하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분명 아나니아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떠났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딘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벽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하시면 그거 앞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뭐 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앞에 건 있었던 이야기예요. 앞의 이야기는 사울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 있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나를 보내셨어. 너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왔어. 여기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건 자유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는 것, 간증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아직 되지 않은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지금 그 예수님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할 거야 하며 복음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디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과 예배가 마무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선교사님이 간증 하나를 더 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본인이 사역하는 동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 집에 코로나 기간 때 신방을 가셨답니다. 근데 신방이 끝나고 기도해주고 가니까 성도가 참 좋아했겠죠. 목사님이 와주셔서 기도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서 가시려고 하실 때 선교사님 가실 때 갑자기 그 손을 덥석 잡더래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 내가 하는 사업체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딱 듣는데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보니까 전날 밤에 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비가 와가지고 몸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 같은 것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잡은 사람이 신앙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사님이 지금 올라가서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면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 같다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믿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 같다는 감동이 오셨대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그 사람을 붙들고 나는 목사인데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건데 예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믿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대구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니까 주일 예배 다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데 다음 날 주일이어서 예배하는데 봤더니 그 성도 뒤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더래요. 자세히 봤더니 어제 기도했던 그 남자였다는 거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다음 날 일어나 앉았고 그 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이런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과 복음 전파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능력 있으신 성령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오늘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있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기적, 위대한 사도들만 있었지, 아니에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운 집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19절) 아멘. 지금 아나니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안수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할 때 오랜 기간 묵은 뒤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순간이 어땠나요? 갑작스럽지 않던가요? 우리가 막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천일 기도를 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즉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됐어요. 즉시 변화되는데 그냥 단순히 보게 됨에 그친 게 아니라 그가 일어나 뭐 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태어난 자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선교사님 영상 가운데 침례 받는 장면을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침례를 베푸는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 아래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다시 건져주기 전까지는 본인의 힘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 속에 사람이 느끼는 건 뭘까요? 죽음에 가까운 형태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또 경험하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남입니다. 세례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탄받아 마땅하고 평가받아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 마땅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가 세례받고 나서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며칠을 머물면서 뭔가 훈련을 받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요? 아니요. 세례 받고 그 즉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변화되니까요, 즉시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가 얼마나 달라졌냐 하면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의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야,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저 사람 분명히 여기에 온 목적도 이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알 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에 앞서 행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에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있었더니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보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사울이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만 세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만 우리가 주님 품으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큰 걸 생각해요.
대로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고구마 전도왕 뭐 누구누구 집사님 무슨 뭐 붕어빵 전도왕 누구누구 집사님처럼 전도할 때 수천 명의 교회로 왔다. 우린 그런 걸 들으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 이 생각해요.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외칠 때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리겠어요? 사울에게 들려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누가요 내 이야기를 눈 앞에서요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으면 신경 쓰여요, 안 신경 쓰여요? 신경 쓰여요. 조금 내성적인 분은 죄송합니다만 막 부끄러워서 몸을 꽈비고 듣고죠. 막 사람들이 막 내 이야기하면 막 숨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22절 볼까요? 자, 22절 시작. 아멘. 사람들이요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사울을요 우리 표현으로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야, 저 행동이 말이 돼? 저 사람 저렇게 행할 만한 사람 아닌데 여기서 한다고? 야, 앞뒤가 되게 다르다. 막 비난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고 숨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힘을 더 얻었다. 왜요? 왜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경험하니까요 사울이요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뭐다?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다. 니들이 말하는 건 가짜야. 나는 지금 오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참 진리로 깨달아지고 참 진리로 확신하는 사람이 복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 앞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도요 시장에 나가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타거나 지하철 같은 걸 타면 그 안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방식이 100% 옳다고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하나는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분들의 행동이 과격하다, 그분들의 행동이 조금은 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듣는 유대인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셔서 전도지 전달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받아가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듣기 힘든 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힘내라고 화이팅 하시라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예, 뭐 예전에 한 사모님 같은 경우는 노방전도 하다가 길거리 지나가시던 분한테 용돈도 받은 적도 있어요. 먹을 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예,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죠. 부끄럽지만 내가 이걸 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얼굴 팔리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막 숨으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바꾸면 그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는 분명히 주님 앞에 질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고히 하나님의 뜻을 내비치자 그는 즉시 순종해서 떠났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고 위대한 한 사도가 세워지게 된 거죠. 아나니아가 그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 이후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씨앗을 심고 열매 맺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변화된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아무래도 부족했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즉시 기적을 경험했고 즉시 복음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아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즉시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만약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의 머리에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즉시 순종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고 사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진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